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앞에 있는 건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기 하시면서 여러 번 읽어보셨을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현절이라고 아시나요?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 교회력에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여전히 개신교회에서 사용을 하는데 한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탄신하신 날, 나타나신 날이고요. 대부분 1월 첫째 주가 개신교회 혹은 천주교의 주현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모습을 드러내셨다. 요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자라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갑자기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인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조해요. 그리고 간결합니다. 간결한 건 마음에 드는데 건조한 건 조금 찜찜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9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을 잠시 보실까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머물고 계셨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침례를 받은 곳은 요르단 혹은 요단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절과 11절에는 사실상 그 이후의 일이 나올 뿐입니다. 따라서 소제목은 예수님의 침례일지 모르지만 침례에 대한 이야기는 9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2절 정도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리를 이루는 게 옳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덧붙여진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가 있었던 그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교적인 배경이 강했고요. 유대교에서도 침례 요한의 분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덜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이 제자에게 침례를 주긴 쉬워도 제자가 선생에게 침례 주는 것은 좀 그림이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 침례 요한의 분파였던 사람들은 늘상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침례 요한의 한 수 아래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는 맞으나 그를 나올 수 있게 만든 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분란의 씨앗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를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룹니다 라고 하는 맥락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의 심정은 모르진 않겠습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심
그리고 제자 삼으신 대로 삶,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좀 더 저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마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침례 요한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 얘기가 없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저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나은지 벌이가 나은지, 저 사람이 나보다 괜찮고 높은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지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땅에서 요단강으로 오셨고 그 요단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굳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를 여러 번 겪었겠지만 로마처럼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망가뜨리는 건 처음 보았을 겁니다. 희망이 불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에노온이라고 하는 그 땅에 요단강 근처에서 침례를 받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아닐까요? 좁쌀 한 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역근이가 장일순이라고 하는 작가가 한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친구, 장일순 작가가 젊은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큰 비가 오는 바람에 강이 흙탕물이 되었다고 하자 그 흙탕물을 다시 맑은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른들 이런 질문 하시면 젊은이들 조금 힘들어하긴 합니다. 원하는 대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대답을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어가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부류, 맑아질 때까지 어떻게 하는 부류? 기다리는 부류. 이것도 지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 강에 둑을 쌓아서 유속을 좀 늦추고 그 늦춰진 것에서 천천히 물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부류. 그리고 마지막 부류, 아마 작가가 원했던 부류인 것 같아요. 그 흙탕물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수가 났기 때문에 죽지만 아무래도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뛰어들어서 그 흙탕물 사이에 섞여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겠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와 교회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드러나죠. 뭐 똑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이 드러납니다. 일단 정직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정직한 사람들을 교회 밖에서 만나기가 쉽습니다.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혹은 당파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힘을 쓰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흙탕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오늘 저와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속으로 뛰어드셨어요.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요단강이 흙탕물인 이유가 그거일 것 같아요. 하필이면 거기서 침례받은 이유는 그 흙탕물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어쩌면 흘러가시면서 깨끗하게 하신 것 아닐까. 지난 화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 준다고 하는 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창조라고 덧붙여 드렸는데 어쩌면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하려고 하셨던 일이 깨끗하게 하려는 일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자도 찾아보니까 개문하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일단 수문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처럼 아래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침례가 참으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까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풍덩 뛰어들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풍덩 뛰어드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어쩌면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풍덩 우리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되게 멋있는 사건이죠. AI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굉장히 간결하게 보도합니다. 진짜 기자보다 더 간결하게. 기자들은 그래도 인터넷에 이 클릭이라도 하게 하려고 적어도 1000자 이상은 쓰잖아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기록은 절수로도 한 절, 뭐 그 외에도 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한 3절 다 합쳐서 뭐 100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만치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살펴봐 주세요. 개역 개정에도 갈라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고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찢어지고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열리든 갈라지든 찢어지든 하늘과 땅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 살펴봤는데 이 갈라지고라고 하는 말이 갈라지어지고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은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묘사합니다. 하늘을 누가 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늘과 땅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열어 제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의미는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고 닫는 거는 개폐가 가능합니다. 문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때로는 그 공간을 가두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 공간을 열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문입니다. 개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라든지 마태는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쩌면 이후에 하늘이 닫힐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찢어지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때 한창 열심히 봉사할 때 이 정장 바지가 가운데가 찢어져가지고 그 안식일에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요. 그 바지는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바지만 그럴까요? 아니요. 무엇이든지 간에 무언가 찢어져 버리면, 갈라져 버리면 해결이 웬만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과 땅에 소통하는 그 길이 열리긴 열렸는데 앞으로 닫힐 일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열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신다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무엇처럼요? 비둘기처럼 내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가는 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시면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방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방주에서 있었던 일은 새들을 날려보내서 땅이 말랐는지를 찾다가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비둘기는 노아에게 이제 배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땅에서의 생활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준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것으로, 그 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과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에 대한 언급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새 역사를 이루셨듯 우리에게도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11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이라고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혹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아들.
뭐 이런 번역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쨌든 예수님밖에 못 알아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매우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셔야 합니다. 곧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로서의 삶,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마음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잡히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가 뭐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글자더라고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우리말로 바꾸면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뜻 잘 다가오지 않아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 스플랑크톤 혹은 스플랑크톤 크논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찾아봤더니 창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멀리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많이 사용하는 용례는 위에 나오고 이 사용하지 않는 용례는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는 걸 끄집어낸 게 아니라 두 번째 정도, 스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정도의 단어에 나온 단어가 창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자라고 하면 우리도 바로 와 닿으시죠? 단장의 아픔 혹은 애간장이 끊는다 할 때 그 장, 이게 바로 창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속이 끊어지고 완전히 녹는 것 같은 아픈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동정하셨던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으셨고요, 옷은 주지 못하더라도 그와 함께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마음이 시꺼멓게 타버린 사람들을 만난다면, 질병으로 혹은 귀신 들림으로 그들의 마음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필연코 만나셔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견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자 혹은 난 네가 참 좋다라고 하는 감탄사를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요만큼만 초월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태도와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처럼 큰 기적을 이룰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성경의 대부분에서는 예수님처럼 따라오기를 구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돌아봄, 애끄러함, 불쌍히 여김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린이라고 하죠. 그 에린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 한번 잘 보아주십시오. 1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가시는 부분을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치 성령이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아주 이쁘게 데려가시는 모습으로, 리드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언어가 좀 세요. 액발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몰아낸 겁니다. 이 몰아내는 건 어떤 거냐면요, 꼴보기 싫은 아들이 일 안 하고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일하라고 빗자루 들고 쫓아낼 때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이상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충만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혹은 나는 네가 참 좋다라고 해놓고 싫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조금 이상하게 보냅니다.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액발로 혹은 액발로이라고 하는 이 말로 너무나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예수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왜 그런 마음을 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오늘 이번 그 목요일쯤에 한 청년이랑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을만 하면 믿겠는데 안 믿긴다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을만 하면 믿겠다는 것을 같이 쭉 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정답이 있으면 그걸 믿고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정해놓은 정답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수비수가 자기 자신입니다. 물론 옆에서 기도하고 돕긴 하죠. 하지만 결국에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은 남이 아닌 누가 하시나요? 내가 합니다. 따라서 신앙을 하건 하나님을 만나건 그 모든 역사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품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타인이 대신해 주지 않고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대신 해결하실 수 없다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진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직 어릴 때에는 아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만 자랐을 때는 어떻게 하게 하나요? 자라서는 그 짓 하면 종 되는 겁니다. 자라서는 무조건 아이가 독립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다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독립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독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옆 사람의 도움이나 눈치 없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독립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쫓아내듯 내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은 강하고 거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광야는 들짐승의 영역입니다. 들짐승들은 자신들의 법칙대로 살아가므로 인간은 그 법칙 안에서는 웬만해서는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나타나지만 들짐승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실 때 들짐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도 함께 그 옆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이야기를 빠르게 출애굽기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40일 천사가 옆에서 시중 들다 혹은 지켜주다, 그리고 들짐승들, 이런 이야기들, 이런 환경은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신약이 막 시작되기 전 문서, 아담과 이브의 생애 혹은 모세의 묵시 같은 책에서는 대부분 이건 딱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서 사실상은 에덴에서 나온 것을 더 큰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거예요. 에덴에서 나왔다, 쫓겨났다, 40일 동안 시험당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을 연상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며 살아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진 않으셨지만 광야에서 성숙해 가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잘 보시면 노란색 글씨를 잘 봐주십시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어떻게 하시면서요? 그렇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40일 이후에 시험이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마가마는 독특하게 40일 내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40일 내내 시험이 있었고
40일 내내 들짐승과 함께 했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40일 끝난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했다고 하지만 마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나? 라고 물었을 때 마태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의 공동체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대교에 누가 묻더라도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40일 아무것도 아니셨고요, 사탄의 시험도 견뎌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어물쩡 대답합니다. 40일 동안 말 그대로 버티셨어요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 처절한 40일을 보내셨음을 암시하는 구절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예수님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분이 악한 영들과 맞서야 하셨고,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유대교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메시아상,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야기인데 마치 그 이야기를 미리 축약한 것처럼 내내 어려우셨다 그러나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 자체는 어쩌면 광야살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옆 사람의 슬픔은 옆 사람만이 담당하고 옆 사람만이 압니다. 또한 나의 슬픔은 나만이 알고 나만 담당합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있다고 하고 나를 잘 따르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깊이 아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광야살이는 본인에게 너무나 큰 고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생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견디어내셨던 것처럼 이제 누구의 차례라고요? 우리의 차례라고요. 여전히 하늘이 열려 있고 그 주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새로워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워졌고, 주께서 독립하셔서 이제는 제대로 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 40일 동안 성장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과정을 겪고 있노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보십시오. 속도에 미쳐있는 세상에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돌아봐 주십시오. 돌아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면서 누구와 함께 계셨는지, 나는 어디에 있으면서 어떤 존재들과 함께 있는지, 그 삶의 무게가 어떤지를 오롯이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당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시험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이 너무나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8장쯤 갔을 때 시험이 그것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반대하는 베드로를 너는 사탄이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즉,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을 8장에 있는 베드로가 똑같이 요구하는 것처럼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는 사명을 사탄은 거부하라는 시험을 주었을 것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인가? 마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불용하도록 만드는 모든 일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희생임을 눈치채고 계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배경은 레위기서 16장 속죄의 일에 잡히게 되는 양 중에 하나인 아사셀 염소와 동일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수가 아사셀 염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가서 모든 죄를 지고 사라져야만 이스라엘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그 광야에 내걸려 있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모두가 다 대속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아담을 모형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염소를 모형으로 우리에게 한 겹 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난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에서 성숙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늘이 찢어지는 사건을 일으키신 주체로서 우리 앞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시험의 내용은 고린도전서에서 더 깊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하였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이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조상들의 시험, 특별히 광야 안에서 겪었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밀어내고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첫 번째가 바울은 우상 숭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크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돈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에서 또 다른 시험을 그 다음 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무엇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고요. 그 간음하는 걸 통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진배 없는 또 다른 시험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곧 내 욕망이 용솟음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멀리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안에 있다고 느꼈다는 건 역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다면 역으로 이제는 이 싸움이 시작되었으므로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약속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일 감동받았던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들이, 저는 이 말이 너무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단과 짐승들의 공간인 광야, 그런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따라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 거립니다. 어떻게 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알지만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 선지자 하나 희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밑에 있었던 시종 중에 하나는 둘러싸고 있는 대군을 보고 무서워서 다리가 풀립니다. 그때 엘리사는 든든하게 서 있으며 한마디 하죠. 이 사람의 이 아둔한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요. 그때 천사들이 이 진을 치고 있는 시리아군 바깥에 완벽하게 산까지 포위망을 친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은 사단과 짐승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웬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나리워진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확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로 접어드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요한이 잡힌 뒤입니다. 장소는 어디인가? 갈릴리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때 변방에서 시작합니다. 저 시골뜨기 출신이
변방에서 가장 좋지 않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점, 이 부분을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완전한 가운데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뭔가 싹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시작을 못 하십니다. 참으로 시작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장비를 갖춘 애들이 제일 빨리 포기합니다. 그러나 장비를 빌려서 그 시간을 내고 함께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할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운전면허 딸 때 차가 있어서 따셨습니까? 아니요. 따다 보니, 하다 보니, 필요하다 보니 차가 생긴 겁니다. 대부분 그러실걸요? 뭐 완벽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살다 보니 부족함이 있더라도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나를 키운다는 걸 후회합니다. 그냥 합니다. 신앙도 꼭 같습니다. 그냥 하셔야 합니다. 변두리인 것 같다고요? 시절이 안 좋다고요? 그냥 하세요. 이게 지금 마가가 해주는 이야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시절은 더욱더 위기였습니다. 이제 곧 1, 2년 안에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사라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루지 말라고요. 지금 하세요. 이게 마가의 기별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안식일 성수하는 거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11금 못 내도 좋고 헌금 못 내도 좋아요. 적은 헌금이라도 지금 시작하세요.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여러분을 초월하도록 만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나요? 지금 하세요. 그냥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나이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just do it, 그냥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하실 때에도 그냥 하십시오. 여기에 등산복을 입고 앉아 계셔도 뭐라 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하러 나온 그의 마음을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하십시오. 늦더라도 좋아요. 그냥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혹은 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성령은 우리를 지금 바깥으로 내몰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 지금 혹은 그 이전부터 우리를 여전히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지금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깃고깃 넣어서 언젠가 하겠다고 하셨던 것을 이제 펼쳐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3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30장.